기도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씨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 제목은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자씨 하면 그림이 없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앞으로 겨자씨 하면 우리나라에 좁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좁쌀 크기만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과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되게 크고 화려한 것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키도 큰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가 가진 영향력이나 재정이 많고 그런 것을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식물이 되어서 새들의 쉼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것에 담긴 소중함입니다. 성경 속의 많은 사건은 미약한 시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의 도시락이죠.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기름과 가루 등은 모두 작지만 진실한 헌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는 통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이 무슨 씨앗을 샀어요. 근데 그것을 사서 심었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이렇게 잎도 올라오지 않고 결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난감하겠지요. 그 안에 무엇이 없어서 그럽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앗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씨앗은 결실을 맺을 수 없듯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으로 가득한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생명 있는 씨앗은 땅에 심겨져야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자기 부인과 인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미약해 보이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낙심하더라도 주님의 생명을 품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은 심히 장대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비슷한 언급입니다만 조금 다른 각도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 들으면 곧잘 잊어먹곤 하잖아요. 그래서 또 조금 다른 각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요. 이제 이렇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성장하며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이 보이는 곳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장을 이룹니다. 그리고 작은 것의 소중함입니다. 세상은 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고 화려한 것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성경에서는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부의 2 렙돈처럼 지극히 작은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벨탑 들어보셨지요? 인간의 거대한 야망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중요성은 중요한 것은 씨앗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명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제대로 심겨야 하며 심겨진 씨앗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서 인내와 헌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한참 농부들이 바쁘게 일을 많이 하던데요. 그 농부들이 어떻게 이렇게 땅을 고르고 거기에 씨앗을 심고 조금 지나면 싹이 올라오고 결실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듯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사람으로 치면 인내와 헌신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마음밭, 네 가지 밭이 있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실이 달라집니다. 밭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떤 밭이 되면 좋을까요? 옥토와 같이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현재 저의 모습이나 여러분의 모습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장대하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겨자씨가 다른 씨앗도 많은데 왜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일까요?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사용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시작입니다. 겨자씨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거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지극히 작고 미약한 곳에서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 말씀에 극히 공감합니다. 저도 작습니다. 미약합니다. 작고 미약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이 언어의 단어가 정말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위대한 것도 없는데 작고 미약한 것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 참 공감이 갔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그리고 또 놀라운 성장과 결실입니다. 겨자씨는 작아 보이는 좁쌀만한 크기이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면 2에서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식물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나무에 새가 깃들이고 그늘이 지니까 사람들도 쉬어가고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면 경이롭고 위대한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우미 터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한자로 발아라고 하는데 발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초목의 눈이 틈, 씨앗에서 싹이 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씨앗이 발아가 안 된다면 또 비유를 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그 발아 능력을 잃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 능력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발아 능력을 잃은 신앙은 복음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생명을 낳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상태로 인해서 그 능력을 상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구체적으로는 심겨지지 않은 신앙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라버린 신앙이 있습니다. 보온에 보관이 되어서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버린 신앙,
습기로 인해서 썩어버렸고 또 병충해로 인해서 손상을 입으면 병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앗의 비유를 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심겨지지 않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심겨지지 않는 신앙은 많이 배우기는 많이 배웠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무엇이 부족하냐? 자기 부인이 부족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고 또 그 상태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서 생명을 낳는 능력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또 현실과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꿈꾸거나 도전하지 않고 오직 보이는 것에 따라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며 하나님을 따라 힘차게 걸어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서 유치원도 가야 되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등 고등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교육을 받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발전이 없겠지요. 희망이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또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바람입니다. 그리고 삶이 부재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믿음에서 멈추어서 삶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상태이며 이는 예수님이 없는 신앙, 예수가 희미해지거나 메마른 신앙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은 예수님이 그 중심에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껍데기만 있거나 형식을 갖추었을 뿐 실제로 삶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신앙의 성장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신앙이 우리 안에서 이제 발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마음가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하고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적 5병이어이지요. 그래서 또 과부의 2렙돈처럼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기준인 크기와 양, 그것에 낙심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지만 신실한 삶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크기가 아닌 생명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의 크기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생명력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나 발화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은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저의 마음속의 신앙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살아있는지 끊임없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으로 가득한 신앙을 지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기 부인과 인내의 마음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흙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둡지요. 외롭습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어야 좋은 씨앗을 이렇게 싹 틔울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비유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이 어둡거나 외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너무 어두워, 너무 외로워, 나 여기서 나갈 거야 이러면 만약에 그 땅에 심겨진 씨앗이 나 너무 어두워서 싫어하고 탁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결실을 틔우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의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내 마음과 삶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당해가는 삶, 나를 부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견디기 힘들지요. 아플 때 견디기 힘듭니다. 어쩌면 인생은 오래 견뎌내는 그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생명이 꿈틀꿈틀 그리고 성장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씨앗이 뿌려지든 복음이 뿌려지든 만약에 그 마음의 밭이 길가이거나 돌밭이거나 가시떨기 밭이라면 이제 비유적으로 마음밭이 굳거나 상처로 가득하거나 욕망에 덮여 있다면 성장은 어떻게 됩니까? 멈춥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 즉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매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국 겨자씨 비유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생명 있는 씨앗, 말씀, 그것을 품고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경이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으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면 작은 겨자씨는 땅에 심겨서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지요. 씨앗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씨앗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게 되면 비로소 그 안에 생명이 깨어져서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덤불처럼 자랍니다. 우리 저 바깥에 보시면 감사하게 이렇게 예초를 많이 해두셨던데요. 여름에 비가 한번 오면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게 쑥 자라는 것을 저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았던 겨자씨가 그렇게 크고 넓은 덤불로 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는 이유는 단순히 위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도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이렇게 덤불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새들이 와서 거기에 앉기도 하고 숨기도 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겠지요. 그늘과 피난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름에 떼약볕에 그늘이 있으면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늘에서 쉬어가기도 하고 그늘이 되고 피난처도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평안이며 안식의 시간, 위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자씨가 덤불로 자라나는 이유는 풍성한 생명력입니다. 겨자씨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작지요. 작지만 완전히 이렇게 자라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크기로 성장하며 많은 가지와 잎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겨자씨가 덤불로 이렇게 자라나서 우리의 안식처 역할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난 덤불 형태로 자라난 겨자나무는 이제 자라났으니까 나무에 비유할게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그늘도 되고 피난처도 되어주는 우리가 상상의 나라를 펼치자면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호와 안식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겉으로는 작고 미미해 보여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놀라운 성장과 확장으로 나타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큼의 믿음은 믿음의 크기보다 유무와 진짜로 살아있는 믿음의 질을 강조하는 비유로도 이해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작은 시작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성장과 확장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과 헌신으로 실천하라는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점진적으로 영역을 넓혀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로 깨달음을 느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겨자씨를 많이 상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성장과 확장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찬송가